자, 성경의 감점 10번째 시간. 오늘은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기록하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초기 사도들의 어떤 그런 행전에 보면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대표적으로 문몸 소경을 치유하는 거나 문둥병자, 안전뱅이, 기머거리,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치유하는 기록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또 특히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이렇게 베푸시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에 나사로를 살리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그냥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말면 되느냐?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냐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과 표적이라는 내용을 저는 역사적 사실로 다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록된 말씀이 역사상에 펼쳐지지 않은 그런 그 어떤 순수한 비유적인 이야기라면, 그 어떤 이야기 전후 맥락을 보면 그건 비유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명확한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으면, 기록된 말씀을 어떤 것은 사실로 믿고 어떤 것은 사실로 믿지 않고 이렇게 되면 되게 곤란하다. 대표적으로 만약에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인간의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둬놓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게 그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건 영적 의미만으로 만약에 믿는다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것들은 뭘로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만나는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았다라고 그냥 이 말만 믿는데, 우리의 이성의 범위, 이걸로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가 그냥 쉽게 하나님은 생명의 그런 자이시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사실은 그냥 믿음으로 취하는데, 나머지의 사실들은 어떤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으면 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에 오병이어 기적이라는 것이 그거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고 영적인 사실만이라고 믿는다면,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거,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역사적 사실 그 기록 내용들이 우리 인간의 이해 범위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이 역사적 공간에서 그 사실을 나는 펼쳤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그 사실적 그 기록 내용을 믿는 것이 그러면 참 믿음이냐? 그것만 믿으면 참 믿음이냐? 그렇지 않죠. 그 사실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이 땅에서 베푸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어떤 목적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실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록된 사실이 본인을 살리지도 못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이적과 표적과 같은 어떤 역사적 기록 사실에 대해서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믿고 있고, 그 이면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적 기록 사실을 이면에 있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이건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으로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은사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이 신유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참 대단한 어떤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그것이 신유은사를 있고 없고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신앙 좋고 좋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도 아니다. 그럼 오늘날은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느냐? 그거는 저는 그런 사실을 목도한 적도 없고, 엄니빨이 금리빨이 되는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저는 목도한 사실이 없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면 저는 기록된 말씀 위에 더 이적과 표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것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지금도 그런 걸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실에, 그 어떤 사실에 머물러 있고 그 사실이 어떤 좋은 신앙인 양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부정합니다. 그 사실이 어떤 신유은사를 행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그런 거에 머물러 있고 그런 무리들이 행하는 그 모임에 찾아다니는 사람 보면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오늘날 만약에 병든 자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그런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도움은 우리 일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그런 의료 체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질병을 치유하는 어떤 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세상 일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떤 질병이 질병의 어떤 고통 중에 있다. 그러면 그것을 특별한 은사 가진 자에 의해서 치유받고 또 기도로서 치유하겠다라는 이것이 좋은 신앙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또 어떤 주님에게 어떤 간절함을, 마음의 호소를 가지면서 이 질병이 왜 왔는지, 내 육신의 병은 왜 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조명되는 그런 어떤 속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어떤 질병의 어떤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이런 것이 허락된, 이런 것이 나타난 이거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는 우리가 어떤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지만 그것이 영적으로는 훨씬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가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을 헤아리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실질적인 질병은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치유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따라고 했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뭔가 이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능력의 일을 툭툭 해내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것들을 왜 우리에게는 허락을 안 했을까?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런 사건들이 왜 지금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더 큰 일을 하고 더 좋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오늘날도 이제 이런 어떤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이적과 표적을 그런 권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것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냈다라면 그 초대시대 때 사도들이 그런 권능을 행했듯이 당연히 이 시대에도 그런 권능이 행해야지 하나님이 보낸 종이지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권능을 행할 어떤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의 주장이 그러면 맞느냐?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목적들을 우리 성경 기록 말씀으로 다 역사적 사실로 다 만들어서 초기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이적까지 그런 것들을 다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그것들이 기록했고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목적으로 펼쳤는지, 그래서 어느 시대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걸 거두어 가셨는지. 바울 사도도 그렇잖아요. 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적과 표적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는 초기 그런 어떤 사역을 할 때 이후에는 그런 이적과 표적을 그분은 사모하지도 않았고 그런 걸 행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 요한복음 20장 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적과 표적이 그런 어떤 예수의 어떤 그 아들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그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또 사도들에게도 이들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어떤 사도됨을 입증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행했던 그 이적과 표적으로 그걸로서 족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 게 아닌가. 이 땅에서 만약에 다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종으로서 보냄을 받거나 한 사람에게 이적과 표적이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의중대로 뜻대로 꼭 필요한 처소가 있으면 뭐 행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어떤 사람이 그걸 행한다고 해서 특별히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어떤 사도고 보냄을 받은 자고 그것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은 자,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온 자, 자기 생각대로 온 자인가, 그것이 판단 기준은 아니라고 보여요. 자, 그러면 그분이 아들됨이 무엇인가에 보이기 위해서 그런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그분은 그런 어떤 질병의 어떤 그런 치유의 어떤 그런 걸 행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우리는 주님은 병을 고치시고, 오늘날 주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어떤 그런 종들은 그럼 치유의 그런 권능을 전혀 행할 수 없느냐? 병 고침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냐? 오해 마세요.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적인 내용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은 없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본질적인 생명을 치유하는, 그 병을 치유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그런 치유하는 능력을 행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사역을 할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만둬야 돼요. 자, 오해 없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으로 육신의 병을 고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사람의 영적인 내면의 생명을 다 치유하는, 그거는 말씀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치유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입을 통해서 그 생명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생명이 자라고, 이것을 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본질상 치료하는 능력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치유를 받았어야 되고 치유하는 능력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행하신 일은 아들로서 행했어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다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분이 오셔서 여러 질병을 고치셨고 치유했는데, 그 치유한 자들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다 죽었어요. 주님도 돌아가셨어요. 왜냐? 그분이 치유하는 그 육신의 병고침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을 치유하는 것은 속으로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 표적 이면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여러 표적과 같은 이런 것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치유의 능력이 없다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걸로서 속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주장이나 그 행함이, 저는 속 내용은 몰라요. 그들의 주장이 어떤지, 실질적으로 그들의 어떤 영적 치유, 어떤 그런 거에 내면의 어떤 그런 살리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신사도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의 어떤 겉모양에 치우친 그런 것이라면 신사도 운동은 마귀 운동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질병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 속이 병들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일 수 있고, 또 속은 치유를 받았는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런 질병도 있어요. 우리 병들이 대부분 그래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병들거나, 속은 멀쩡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병들거나. 온전한 생명은 속 내용과 겉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잘 일치되었을 때, 그것이 속 내용이 하나님 뜻으로 잘 채워져서 그것이 그대로 잘 드러날 때, 이것이 온전한 생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각 질병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아, 이것이 어떤 문제이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육신의 병을 고친 그 목적은
그 속 이면에 있는 영적인 속생명의 병, 이 병을 조명해 주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병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과 기적 가운데 그 병자의 치료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병이 어떤 병이 내가 들어있는지, 교회적으로는 어떤 병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명하지 못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병자를 치유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치유한 병은, 이 육신의 병을 치유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병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야지 정상적인 건데, 내가 어디에 있고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좀 왜곡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발견해야지만이 이 기록된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입고 온 그 육신의 몸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왔어요. 그 몸도 유한한 생명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또 뭔가에 의해서 찔림이 되면 피 흘림이 되고, 그런 찔림이 되면 고통을 똑같이 우리와 느끼고, 그런 어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와 다른 특별한 몸이라고 이해하면 그거는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속성을 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완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죠? 영이기 때문에 영이 이 역사적 공간에 드러나는 모양을 가지고 위해서는 사람이라는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이 그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짓는 그 짓고자 했던 그 사람의 어떤 가장 원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 목적에 가장 합치되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날 때부터 영이 죽었죠. 그래서 영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이 덧입지 못한 그 끄럭만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어떤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사람으로 지으려면 속그릇을 그 그릇 속에 그 속 내용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 속 내용을 채워야 돼요. 이 역사 공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 속 내용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속 내용을 채운 만큼 우리 그 그릇의 몸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요.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속에 채워진 것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왜곡되고 단절되어 있으면 그것이 병이에요. 그것이 속 내용에 비해서 그 그릇을 아름답게 화려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외식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속의 내용, 하나님이 짓고자 했던 그 원천적인 어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입는 그 부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이 부분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만큼이 그게 질병이에요.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속 사람에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은요, 속 내용이라는 내용과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애곡되어 있는 질병. 대표적인 게 뭐냐?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는 속 내용의 속 생각과 이런 것들은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표현을 못해요. 제가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따가 중풍병자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제 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어떤 이 하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적과 표적 중에 병을 치료하는 것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속과 겉이 서로 왜곡되어 있는 거. 겉은 화려한 종교인의 모양인데 속은 완전히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모든 질병은 속 내용과 겉 내용에 어떤 애곡되어 있는 이것이 질병이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질병의 치유는 여기에 다 포커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심각한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그 인생의 삶이에요. 삶이 속 내용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거라면 그저 중풍병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질병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그런 그 기록들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런 어떤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가지고 그 어떤 기록된 말씀의 어떤 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내용, 그 내용들이 나의 신앙에서의 드러나는 모습과 잘 이렇게 조명해 봐야지만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유익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가 정상적인 생명이면 속 내용이 겉으로 잘 그대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내야 된다라는 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그래서 내 인생의 어떤 경영의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의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살이, 사망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하고 온전한 생명살이의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더 줄 거예요? 입으로 그냥 영광 드립니다, 찬미합니다, 이걸로서는 되는 거 아닌 거 우리는 알잖아요. 자, 이런 어떤 질병 외에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거나 무리를 걸으시거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거나 그런 어떤 모든 내용들이 그 어떤 이면에 참 내용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참 내용으로 취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삶 가운데 그냥 그것이 나의 어떤 인생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그냥 사라지는 어떤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어떤 참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 다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온전한 생명이냐, 뭔가의 어떤 병든 모습이 없는가, 이런 것들이 점검받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취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예요. 그거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해야 됩니까? 뭐 지식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나 성경줄이나 읽었고 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이런 뭐 썰 풀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참 좋은 신앙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그 실 내용을 알고 그 실 내용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참 가르침으로 주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그거는 우리와 별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참 내용을 가리는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병자들, 그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그분이 나에게 바라는, 기대하는 바 되는 그런 어떤 생명으로서의 어떤 나아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적 어떤 사실을 우리는 믿는 가운데 그 이면의 내용을 잘 가지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었던 그런 이적과 내용의 어떤 실질적인 것을 우리는 가지는 사람이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이적과 기적을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내용은 우리의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대로 본인의 일을 행하세요. 예를 들면요, 우리 흔히 천동설과 지동설이 있죠. 이 땅이 돈다, 아니면 하늘이 돈다. 인간이 뭘 믿든 간, 뭘 믿든 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운행은 하나님의 운행 방식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록된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그 행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모든 뜻, 그 뜻들을 잘 캐치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 역사적 기록된 사실들, 기록 말씀에 있는 그 어떤 등장인물들, 이런 것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냥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록된 말씀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한 어가 모든 사람의 어되게 하게 한 것과 똑같이 기록된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를 살렸던 이 이야기가 그냥 나사로 한 사람 살렸다라는 이야기, 그 어떤 사실로만 알게 되면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분의 어떤 본이, 그분이 모든 어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그분에 의해서만 생명이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이고 부활이신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믿음의 사실,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그 세계에 내가 그 말씀 세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의 내용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 속에서 나와의 어떤 관계, 그거는 결국에는 영적 생명의 어떤 그런 사실들, 그 영적 생명의 어떤 내용이 나의 어떤 생명의 어떤 내용이 되어서 그것이 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그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생명의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사실들이 이어져야지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바이다.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든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어떤 물질들은 다 그 고유한 본질이 있어요. 형광등이라면 불을 밝혀야 되는 그 본질 내용이 있고, 자동차라면 사람을 혹은 짐을, 화물을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어떤 일정한 공간으로 빠른 시간 내에 옮길 수 있는, 이런 옮기는 수단이 되는 것이 자동차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속에 본질과 부가적인 내용을 우리는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동차 예를 들어보면, 오늘날 자동차가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자동차에서 뭐 애정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자동차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자동차는 본질은 뭐냐면 이동수단이에요. 자동차가 이동시키고 뭔가를 운반할 수 있는 이 기능을 상실하면 이건 자동차가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이제 오늘날 이렇게 자동차를 선택할 때 보면, 그러면 이동이라는 건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동차를 선택할 때 보면 자동차의 어떤 그 고유한 기능 외에 부가적인 어떤 그런 옵션의 내용에 사시는 사람들이 눈이 더 많이 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편리함을 굉장히 주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부가적인 내용이 이렇게 많은 차 중에서 본질의 내용이 훼손되어 있는 그런 차라면 우리가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자동차를 개발을 할 때, 저는 뭐 자동차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컨셉카라고 있어요. 컨셉. 그러니까 미래의 자동차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 자동차에 종사하는 그 우리 공통된 어떤 집단이 같은 어떤 그 개념적 이해를 공유하자라는 의미에서 이 컨셉카를 만들어요. 그래서 컨셉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자동차가 이 도로 위에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자동차 시대. 그러니까 자동차인지 비행기인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의 어떤 차들을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모형도를 만들고, 그걸 실질적으로 자동차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해요. 그러면 그 컨셉카의 어떤 차를 겉의 모양으로 보면 완벽한 자동차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차 안에는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동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의 가장 본질은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이거는 자동차의 기능이 가장 근본적인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럼 이건 차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일 마찬가지로 이런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겉모양이 있어요. 겉모양이 있어요. 그 속에 속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 내용이라는 것이 엔진이고 어떤 이동의 기능의 어떤 고유한 기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속 내용이라는 것이 고유한 기능인데, 이게 껍데기가 없으면 안정성을 보장을 못하죠. 안전하게 가지 못해요. 이와 같이 그 어떤 고유한 어떤 그 본질의 내용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는 속 내용이라는 것과 끝이라는 어떤 형식, 이것이 잘 조화로워야지 사실은 완전한 어떤 그 어떤 본질을 구현해내요.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 그것이 되려면 속 내용이 완벽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는 그것이 잘 구현되고 그게 실행될 수 있는 것이 겉모양이 갖추어져야 돼요.
우리는 속 내용, 우리는 속을, 각자의 어떤 속 내용을 우리는 바라볼 수는 없어요. 뭐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으로 가늠은 가능해요. 가늠을 할 뿐이죠.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과 그 사람의 속 내용이 언젠가는 속 내용이 어떤 것이었고 겉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오래도록 지켜보면 알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이게 조화롭다, 아니네, 뭔가 이렇게 심한 애곡이 있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는 것은 속 내용도 치유하시고 겉 내용도 치유해요. 그래서 그 병이라는 게 다양해요. 속은 채워졌는데 겉으로 그것이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병, 앞서 말씀드렸던 중풍병자의 병. 겉은 멀쩡한데 속 내용이 그냥 완전히 마귀가 다 지배한 그 상태. 그거 귀신 들린 자 아니에요. 그거는 속 내용을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병이라는 게, 치유하는 내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셨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내면의 모습, 그리고 내면에 어떤 온전하게 채워져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표현하지 못하는 이런 질병,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온전히 우리가 치유함이 받아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참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서 모든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온전한 어떤 치유된 그런 어떤 자가 되어야지 참 아들의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앞으로 몇 시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영적인 또 육신적으로 그것이 표현되지 못하는 이런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저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이런 기록된 말씀의 어떤 그 본질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좀 치유함을 또 받고 더 온전한 걸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이 기록된 어떤 치유의 어떤 그런 하나님 행하신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다루어 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계속 이렇게 좀 여러 주에 여러 편을 이렇게 떠올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이 지금 이 교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이 시간 내에 그냥 이걸 지금도 뭐 애초에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는 내용들이 자꾸 이렇게 횟수가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그 시간 내에 그냥 좀 하고 싶은, 전하고 싶었던 말들을 쓰면 다 증거하고 교회가 열릴 때는 가능하면 그 애초 계획했던 그런 아모스 선지서로 그냥 가고 싶은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주에 여러 편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한 걸 마치고 나면 정말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어떤 복적인 그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그 내용, 이것까지 한번 다루어 보고 마치는 걸로 좀 했으면 하는 것이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에 한 3-4편씩 뭐 이렇게 좀 영상을 떠서 올릴 계획인데, 뭐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크게 뭐 오해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
이 창궐하고 있는 이 역병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좀 더 교회는 이렇게 문을 닫고 있지만 더 이렇게 내면에서 혼자서 조용히 말씀들을 더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 이런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관리하시고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교회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